특세하시느라고 새벽같이 오시고 저녁에 또 수요 예배 오시느라고 몸이 좀 고단하신 건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 들으러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장까지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예배도 드립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주일 강단에서 수요 예배에서 새벽 예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았죠?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았죠? 네네.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셨나요? 네,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게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지? 이걸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구원 못 받고 교회 못 다니는 분들이 안 믿어져서 못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인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유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있거든요. 성도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전도지요. 누군가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응당한 답은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서.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준비되면 가라. 여유가 생기면 가라. 상황이 좋아지면 가라. 아니었습니다. 가라. 가라 하시고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우리한테 향한 그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엄청난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복음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미룹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거절을 당할까 봐 불안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그 불안감조차도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불안조차도 성령님께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은 매주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주중에 듣고 묵상도 하고 하는데 복음을 진짜로 믿는 만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시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검사했는데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자한테 말을 하면 충격을 받아서 기분 나빠하고 놀랄 텐데 어떡하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방치입니다. 방치.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요? 아프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은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겸손도 아니고 배려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전도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영원히 죽을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논리가 완벽하고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뛰어나고 이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안 쓰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나 봐. 예수를 믿었으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되나 보다. 교회에 오면 매일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부담이 돼. 이런 부담감을 갖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정말 1000만분의 1이라도 그 사랑을 보답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도 처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 대상이 있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전도 대상을 놓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 대상 다 마음에 품고 계시지요? 한 사람의 전도가 세상을 바꾸잖아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저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됐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모릅니다. 내가 전한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계산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한 사람한테 한 사람만 전해도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면 또 전하고 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살 수 있는 길, 위험을 피하는 방법, 그런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전달하지 뭐, 나 바쁜데. 나 바쁜 일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을 때 그때 주지 뭐. 그러다가 시간이 자꾸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중요한 방법이 담긴 편지를 전달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준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편지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언젠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하는, 지금, 바로 지금 여기서 해야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부활절 때나 전도 축제 때나 이때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1년 내내 365일 내 주변에
어떤 분을 전도할까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마음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비된 영혼들은 기도가 많이 쌓아진 영혼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이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왜 있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같이 할 거야.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전도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전도하면 전도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착각입니다. 전도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매일 초청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도하고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 돼야 합니까? 전도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니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고는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척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선교하는 워십 몸 찬양단과 함께 워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가곤 합니다. 1년의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갑니다. 제가 가봤던 개척교회에서 느낀 점은 전도에 열심히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저 예배만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개척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신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세 분만 있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목회를 하셨는데 성도들이 너무 속을 썩여서 분파가 나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지금 세 분 남으셨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전도할 그 마음이 안 생기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몸찬양단을 그곳에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가서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저희는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많이 하고 선교팀에 가서 또 하고 그 예비된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영접 기도 바로 받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명단을 적어와서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 저희가 전해드리고 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다운이 되어 계시니까 이렇게 명단을 적어드려도 전화를 하실래나 또 방문해야 되나 이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놓고 저희는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개척교회들이 어렵고 우리 동덕선결교회도 참 어려운 과정을 많이 지나오시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정말 그루터기가 되셔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이렇게 계셔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씨도 안 심고 싹이 나기만 바라면 싹이 나겠습니까? 열심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씨앗 뿌려야지요. 받은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사해, 그렇게 죽은 사해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흘러가야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전하라, 살려내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은혜로 받았고 영원한 예수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라고 주저앉혀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건지십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가보면 한 영혼을 위한 몸찬양이 되고 한 영혼을 위한 전도가 되더라고요. 개척교회를 여러 곳을 다녀보면 꼭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보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이렇게 믿음이 좀 약했을 때는 이 워십 찬양팀이 거기에 믿음이 약한 워십팀도 있고 워십 단원도 있으세요. 그러면 아유, 하나 전도하러 가나.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몇 달을 연습하고 거기 가서 몸찬양을 하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고 그러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어요. 한 영혼을 구해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호자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응당한 답이 전도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제 입술을 대언하셔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믿음이 이성적인 생각으로 과연 믿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상상력이 아닙니다. 기대도 아닙니다. 희망도 아니고 열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건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겨우 내내 얼어붙었던 땅 속에서 요즘 봄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눈에 보이셔요? 정말 땅이 다 얼어붙어서 죽어 있는 것 같았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세밀히 살펴보는 그거를 하나님이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도 세밀히 듣고 이런 만물이 소생할 때 가서 이 풀잎 하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콘크리트 바닥에 저렇게 다 죽어있던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새싹이 돋았습니다. 꽃도 봄이 돼서 활짝 피고 지금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기가 막힌 겁니다. 생명이 이런 겁니다. 우리 복음의 생명도 이런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이 능력이 되고
복음의 생명이 새싹이 움터서 생명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죽어있는 것 같은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서 우리와 같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영적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지, 기도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지, 하나님과 매일 얘기하고 있는지. 저는 24시간 하나님과 얘기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얘기하고. 저는 딴 곳 안 봅니다. 직진입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직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금 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지금 요지경 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세상을 보고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보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전도는 단순한 활동 아니고 주님 사랑을 전하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셔야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혼자가 아닌 삶입니다. 성령님과 의논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님과 의논하시고 성령님을 아침마다 우리 목사님 새벽 예배 올리시잖아요. 성령님 초청하는 기도 매일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구원받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